우리 위로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닫혀진 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세계 여러 곳을 이렇게 좀 다니게 됐는데 그 중에 이렇게 다녀본 것 중에 조금 여기는 또 오고 싶다,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되는 곳 중에 하나가 터키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터키는 특별히 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 지역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제 발걸음 이쪽으로 돌리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는 터키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원래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발걸음을 돌리셔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근데 이 터키 지역에 가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있어요. 저기에 보면 이렇게 빨간 원이 있는, 거기가 흑해와 지중해 사이에 아주 좁은 바다입니다.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보면 거리가 짧은 쪽은 750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좁은 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깊고 유속이 빨라서 아주 오랫동안 장애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오른편 땅은 아시아 지역이고 왼편 땅은 유럽이거든요. 이 대륙을 분열시키고 사람들이 서로 오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바다를 연결시키는 일이 일어났는데 1973년에 독일과 영국의 건설 회사가 첫 번째 다리를 놓으면서 드디어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자유롭게 사람들이 왕래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기에 있는 다리는요, 우리 현대건설이 2016년에 8월에 완공한 제3 보스포러스 다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는 SK건설이 동일한 해에 지하 2층 터널로 지나가게 해서 유라시아 해저 터널이 완공되어서 이제 이 터키 사람들이요, 아시아와 유럽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동안 단절되어지고 오가지 못했던 그러한 길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혀진 것처럼,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기 보이는데,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단절과 장애를 만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막막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지금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는 알겠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언제 해결될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은요, 이러한 그 막혀지고 끊어진 모든 것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끊어지고 단절되어진 것들이 다시 연결되어지고 회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단절되어지고 더 나아갈 수 없는 이 장애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도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중풍병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죠.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지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근데 이 중풍병자가 오늘 본문의 인생 최고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가 언제부터 병이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은 끊임없이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낙심하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그 실망감 속에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살고 있는 이 가버나움 지역도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는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아무리 심한 병이 든 자도 고침을 얻고 그리고 심지어 귀신에 들린 자도 귀신이 쫓겨감을 당하고 자유케 된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한 소문이 들려왔는데 어떤 소문이 들려왔냐면 나병 환자. 나병은요 당시에 하늘의 벌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손을 쓸 수 없는 벌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마을 밖으로 내쫓아서 격리시켜서 그냥 살아가게 하는 그런 병이었는데 한 나병 환자가 이 예수님을 만났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주님이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요 이 병이 고침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요 곳곳에 막 퍼지기 시작해서 이 중풍병자는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집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그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려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실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소문이 하나 들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 나병 환자가 고쳐졌다는 소식이 들리고 며칠 뒤에 그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그 소식을 듣는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 나도 그 예수님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이 나의 이 병도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의 심장은 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가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그 중풍병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겠다. 어떻게 데려갈까? 그냥 침대채로 그냥 들고 가버리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네 사람이 메고, 아마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네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고 가려는 네 사람이 해야 되니까 네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지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여러분 요즘은 앰뷸런스도 있고, 그리고 앰뷸런스가 오면 뒤에서 그거 침대 딱 내리잖아요. 이동식 침대, 바퀴도 달렸고 이렇게 밀고 가기도 좋은데 이땐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길, 높은 계단들, 좁은 골목길, 수많은 사람들 사이 그 길을 지나가다 보면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이 중풍병자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수고, 그 땀이 정말 비 오듯 흐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는데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2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사람들은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올 줄은 알았겠죠. 그렇지만 줄 서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들어가면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사람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아서 그 근처에도 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불가능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나음을 얻을 거야. 우리 사랑하는 이가 정말 회복을 얻을 거야, 치유를 얻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님께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자신들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여러분 누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들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지금 집안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 이 중풍병자 또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엄두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예.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오늘은 만날 수가 없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당시 백성들이 생각할 때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자신들과 같은 이 병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인 취급했어요. 죄 때문에 병이 들었어. 네. 당신의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죄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죄인과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근처에 오는 걸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만 있어도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집안과 그 집 둘레와 골목마다 꽉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중풍병자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우선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강렬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무리 방법을 써봐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망되고 낙심이 됐을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정신이 차려지는데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죄인이 왜 왔어? 저런 꼴로 어떻게 여기에 온 거야? 그런 시선들이 느껴져요. 중풍병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말도 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 시선을. 그냥 누워서 고스란히 그 시선을 받는데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수치심으로 가득 차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수치심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나 좀 제발
집으로 데리고 가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포함해서 혹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한 발자국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계신가요? 어떤 분은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분,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은 실패한 일이나 진로가 가로막혀서, 어떤 분들은 틀어지고 깨어진 관계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고 은밀한 죄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음을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똑똑히 들으세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발걸음을 뒤로 돌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교훈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을 때 믿음이에요. 예.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사실은 이 중풍병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 사실 이 중풍병자는요, 우리가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그는 소개만 되고 있지 그가 한 일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으로 나올 때도요, 그가 가자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아마 말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는 주장도 의지도 아무것도 표현할 수가 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나왔냐?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 그를 위해 사람들이 침상채로 메고 온 거죠. 예.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예. 예수님께요,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될 때가 있다고요. 내 힘과 내 의지로 완전히 그게 다 무너지고 깨져서 상하고 병들어서 마음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도저히 발걸음이 떼지지 않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내려갈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때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이 나를 통째로 메고 가는 은혜를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실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게 누구 생각일까요? 중풍병자 생각이에요? 아니면 데려온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데려온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중풍병자가 생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볼 때에도 데려갈 수 없어요. 모든 상황이 다 막히고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들이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지혜를 발휘해요. 어떤 지혜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침상채로 달아내리자.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놀라운 인생의 비밀을, 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는 항상 열려 있다. 한 번 더. 위는 항상 열려 있다. 이걸 기억하세요. 사람들은요, 항상 옆에만 봐요. 앞뒤만 봐요. 그러나 어디가 열려 있어요? 위는 열려 있어요. 위는. 위를 보세요. 예. 맨날 길 가면서 어디에 돈 떨어진 거 없나 길만 보고 다니지 마시고 위를 쳐다보세요. 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항상 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고 계세요. 네. 사실 이 사람들에게도요,
남의 집을 부셔야 되잖아요. 남의 집을. 이거는요, 보통의 결단과 용기가 아니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 중에 누군가가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다 물어주고 내가 다 변상할 테니까 우리 하자. 네. 이 불쌍한 우리의 친구 또는 가족,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라면요, 내 전 재산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욕먹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내어주고 그를 위해서 행동하기로 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집주인은 어디 있었을까요? 집주인 당연히 안에 있죠.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지금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집주인 허락도 안 받고 지금 올라가 갖고 지붕을 뜯는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조금만 더 상상해 보자고요.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빽빽히 모여 있는 이 집에 갑자기 무슨 소리가 위에서 막 나요. 먼지가 막 풀풀풀풀 날리고,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흙먼지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집은 이렇게 흙과 막 풀 같은 거 엮어서 만든 집이니까. 그리고 막 자재가 막 머리 위로 막 쏟아져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어느 순간 멈추셔야만 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잖아요. 이 율법 교사들. 그 사람들 중에 사실은 이 불쌍한 중풍병자를 위해서 자리를 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됐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요,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막 위에서 막 쏟아지고 구멍 뚫리고 막 이런 소란이 벌어지면서 누군가는요, 화를 내며 호통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앞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지 모르는데 마음으로는 불편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자, 그런데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잠시 뒤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 죄를 사노라. 그런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한 분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해 준다고 하지?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불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 예배 중에 늦게 오는 분들 계시면 마음이 좀 불편해질 때가 있죠. 거기 쳐다봐지고 우리의 집중이 흐트러지고, 또 갑자기 어떤 자매가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 막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어떤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데 잠들어 있던 이 아기가 갑자기 깨가지고 앙 하고 울어버리면, 아, 저 아이가 참 귀엽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아, 저 엄마는 왜 애를 데리고 여기 와 있는 거야? 이런 불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아서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교회 가면 수석 장로님부터 장로님들이 앞자리에 쫙 앉아 계시는 교회들이 있죠. 장로 교회들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배 중에 실수나 잘못이 생기면 예배 끝나고 수석 장로님이 막 불러요. 그래서 부목사부터 다 불려갑니다. 막 이렇게 불려가가지고 호통치시고 지시하시죠. 마음은 알겠어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죠. 근데요, 그 혼난 사람은요, 그 다음 주부터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요? 그 장로님, 나를 혼낸 장로님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예배가 잘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자리 한두 자리는 누구의 지정석이 아니라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을 위해서, 또는 그날 상한 심령 때문에 주님을 꼭 만나야 하는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비워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자유롭게 주님께 나와서 회복을 누리고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이게 진짜 예배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이요,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잘 듣고 그래도요,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품고 위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예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직접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일까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두 자리 비워뒀다가 그런 분들을 앞으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아, 여긴 내 자리야. 절대로 양보 못해. 오늘 에어컨은 누가 이렇게 세게 틀어놓은 거야. 뒤에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병들고 문제를 만난 사람은요, 이 중풍병자처럼 연약해져서 마음은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고요. 네. 누구나 병들고 약해질 수 있고요. 누구나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 그리고 그를 다시 지붕 위까지 끌어올리고 지붕을 뜯고서 구멍을 내어 달아내려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오늘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지붕까지 끌어올려지고, 그리고 막 요란함 속에서 지붕이 뜯어내지고, 그리고 그들이 흐르는 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달아내려질 때 자신을 위해 수고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저는 그 자체로 이미 그는 회복이 됐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큰 감동과 감사를 누리지 않았을까요? 이게 예배죠. 주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네. 주님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중풍병자를 위해 지붕을 뜯고 주님께 달아내린 이 사람들의 행동이 온 교회가 병든 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행위와 같은 행위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은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목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내 자리를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안내자요,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치유를 얻고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주님은요, 일하실 때 우리의 간구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은요, 중풍병자가 주님 앞으로 나올 것,
그리고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그를 달아내릴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이상하다,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소리 지르고 요란을 떨 때도 주님은 제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앞에 그 중풍병자가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딱 내려오게 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상반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는 오래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크게 놀랐어요. 그리고 위로가 됐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그를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고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네. 본인은요, 믿음을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고 연약한 상태일지라도, 어쩌면 너무나 큰 죄에 가려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누구든지 그를 대신해서 주님께로 인도하여 드리기만 한다면 그 인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중에, 너무나 아끼는 친구 중에, 동료와 이웃들 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너져서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죄에 가려져서 아무리 강권해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마음이 없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 우리는 때때로 그래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포기하지 마라. 그의 믿음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죠.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자유인데 그 자유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생명이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돼요. 우리는 뻔히 알면서, 그가 절벽으로 가서 떨어져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에게 경고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생명의 문제, 그것도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그 영생의 문제를 그들에게 해결해 주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그 노력을 멈추시면 안 돼요. 오늘 가버나움에 오신 주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자 이 상황을 연출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는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회칠한 무덤이었거든요. 예수님께 진짜 중요한 사람은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를 인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주님은 왜 이런 장면을 연출하셨느냐? 이 불쌍한 중풍병자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과연 이 장애가 생겼을 때 이것을 돌파하고 주님께로 나올 진짜 믿음이 그에게 있는지를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네.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응답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장애는요, 장애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닫혀진 문은 닫혀진 문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돌파하는 믿음을 보일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려올 때 그들이 주님께 바랬던 게 뭘까요? 병이 고쳐지는 거. 물론 주님은요, 분명히 그를 고쳐주셨어요. 11절 보실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예, 그가요 이렇게 들려왔던 그 상을요 이제는 벌쩍 들고, 그 상을 들고 걸어서 나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냐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은요,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을 이미 주셨어요. 5절 하반절 보실까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을 그에게 주셨어요. 사실 이 중풍병자의 진짜 문제는요, 중풍병이 아니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죄가 그를 묶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였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었죠.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주님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조언을 듣고 도움을 받으면 해결되죠. 그런데요, 누구를 만나도 도저히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죄의 문제는 주님께로 나오지 아니하고는 어디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내거나 실형을 살면 그러면 다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네. 그분에게서 해결함을 받아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 나가야 돼요. 반면에 사람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죄인을 멀리해야만 했어요. 죄인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겉으로는 그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매몰차게 나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 라고 분리. 나는 깨끗한 사람이니까. 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이런 영적 교만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이고 깊은 죄악을 남김없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깊은 죄와 허물을 알면 우리를 사랑으로 그대로 품어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모든 것의 우선이 돼야 돼요.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용서를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죄의 문제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조차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그를 들고서라도 주님께로 인도해 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믿음을, 그 사랑의 행위를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저를 데려가 줄 그런 사람조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주님은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그 성령께서 능히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로 이끌어내시고 동일한 회복과 치유를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이 약속을 만나서 우리 삶의 깊고 어두운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치유와 회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시며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지만 내가 중풍병자처럼 정말 묶이고 매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온다고 나왔는데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으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사오니 주님, 오늘 그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 함께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고 무너져 있는 지체를 내가 들쳐업고서라도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겠사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간구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더 은밀하고 깊은 죄악까지도 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와 참된 존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 중풍병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병들고 무너져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한 걸음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한다는 마음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힘이 없고 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돕는 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이 달려가는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모든 것이 닫혀지고 막혀진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방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위는 뚫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서라도 주님 앞으로 내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행동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자, 병든 자, 상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 능히 들고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서로의 무너진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며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평가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어주지 않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처럼 내가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희생해서라도 주님께로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저렇게 완고하고 버티고 있는 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렇게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결단하며 아버지 내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자 상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이 문제의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갈 마음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성령께서 또 내 옆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두셔서 나를 당신께로 인도하셨고 모든 닫혀지고 무너진 그 장애를 넘어서서 주님께로 나오게 하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지금 무너진 자 지금 상에서 울고 있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어쩔 수 없다고 문이 닫혔다고 그렇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족들, 지체들, 이웃들, 동료들 그들을 주님께로 메고 가야 할 책임이 나의 책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모든 것이 닫혀지고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위는 뚫려 있다는 믿음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수고하여서 병든 자, 약한 자, 상한 자, 무너진 자를 주님께로 내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연합과 서로를 일으켜주고 지켜주는 이 공동체의 사랑을 통하여서 무너진 자 상한 자들이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을 만나 치유를 얻고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께로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수고하며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품어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같이 회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주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오늘 병들고 무너져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친구를 통하여서 또는 성령을 통하여서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영혼들 위해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내 자리를 내어주고 또 그들을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의 섬김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그 사랑의 역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